날씨도 좋고 또 이제 벚꽃 핀 것도 많이 폈던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즐길 것이 많이 있는데 휴일날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 다른 사람들은 세계 여행 막 곳곳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여행도 못 다니고. 저는 이제 어쩌다가 보면 이제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 뭐 이런 거에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데를 이렇게 한번 좀 봐요. 너무 신비한 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 죽어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거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허무하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비행기도 이런 문명의 이기도 발달돼서 사람들이 어디든 다 구경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 고장에 태어나서 그 고장에서 시집 가서 거기 살다가 그 고장밖에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옛날엔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예전에 여행도 못 다니고 그냥 자기 고향에 태어나서 자기 고향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면 어떻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다 돌아다닌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실컷 즐겼는데 진짜 영원한 삶은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한다면,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문명의 얘기를 많이 누리지 못했지만 육신을 즐기지 못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한 곳에 더 많은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육신을 즐기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즐겨요. 육신의 외적인 것 이런 거는 부자인데 내적인 것,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가장 가난한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온 세상 다 구경할 수 있잖아요. 요즘 뭐라 그래요? 돈만 있으면 뭐 패키지 여행? 뭐 외국말 몰라도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많지만 진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성경이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만 싶으면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 뭐 어딘 거 하나 단어만 하나만 쳐서 넣기만 하면 AI가 다 답변해 주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즐겁고 기쁜 거는 없어요. 영원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잘못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어떤 사람을 세계 일주에 몇 번씩 하고 여행 실컷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다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부러워하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유튜브 사이트 그런 게 많다고 그러죠. 여행가들이 올리는 그 유튜버들 그래가지고 대신 이 사람이 가서 찍어서 보여주니까 간접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여행 경비도 번대요. 그런 거 가지고. 부러우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는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즐기고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 엄청나게 받고 그거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영원한 삶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부른다니까요. 성경 절대로 안 잡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계시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성경 기록이에요. 사람들이 70억이 안 믿어도 성경 기록은 절대 진리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게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잡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원하세요? 어느 거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인류대학 가셔서 박사학위 많이 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사시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야, 부럽다. 저 사람 장관까지 올라갔대. 저 사람 기업체 회장이래, 사장이래.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은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불타버리면 아무도 기억해 준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그건 영원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칭찬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 받는 거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칭찬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칭찬해 줘요? 아니면 남의 자식을 사랑하고 남의 자식을 칭찬해 줘요? 하나님께 칭찬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애시당초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나요? 거듭나셨나요? 거듭났다는 것은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원래의 고향은 다 낙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죄 없는 낙원에서 창조돼서 죄 없는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담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묻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있나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성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전부 다 성이 아담 씨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만 있지 성이 없어요. 왜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왜 씨를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의 씨를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씨족이에요. 씨. 온 세상이 어때요? 성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미들네임도 만들어 놓고 라스트네임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씨잖아요. 아담의 씨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재간이 애시당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진짜 죄인 맞습니다.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세상 법은 살인은 큰 죄예요. 미워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세상 법에서 처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미워하는 거나 살인이나 하나님께의 법은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걸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보이지 않는 속중심과 마음 보시거든요. 너 누굴 미워했다?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판결하세요? 너 살인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함을 품었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이미 간음했어 하시는 거예요.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늠하면 어떻게 해요? 도로 때려 죽여요. 살인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요. 하나님 법에 의하면 살인자 아닌 사람 있나요? 간음 안 한 사람 있나요? 우상숭배 안 한 사람 있나요? 몽땅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어요. 왜요? 아담의 씨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씨로 오지 않으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절대적 역사적 사실이에요. 왜요? 전 세계가 2024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째 된 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연호를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빌라도 보고서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뭘 믿는다는 거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있어, 하나님 믿어. 여러분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 있을 거야, 그래 나 믿지 뭐,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으로만 믿는 척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계시냐? 확증하시면 돼. 왜 있어? 당연하죠. 우리 성원이가 노래한 거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도 만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사람처럼 이렇게 정교한 사람을, 정교한 이 세상을 저절로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드신 분 있잖아요. 나도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럼 나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을. 절대 사실이거든요. 70억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닌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꾸며낸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2024년 전에 하나님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목적은 온 세상의 죄를 테이크어웨이 제거하시려고 오셔서 진짜 죄를 제거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멋진 소식이 있나요? 죄인들에게? 어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거듭나세요. 거듭나는 거 쉬워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맞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간음한 놈이구나,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내가 돈밖에 사랑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라는 연호가 있군요. 그게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이었군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었군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군요.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을 심판한 재판장까지도 예수님에게 선언했어요.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자기에게 넘겼으니까. 자, 범죄자를 죽이려면 그 사람에게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돼요. 재판장이 예수님을 신문해 봤더니 죄는 알씨랑치 없고 잘못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말했어요? 재판장의 입으로 나는 예수님에게서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3번이나 선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풀어줘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돼요? 당연히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바라바라는 살인자는 예수님 대신 무죄 방면 풀려났어요. 반드시 절대로 죽지 않아야 될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절대 진리라고 마음으로 동의하시나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애시당초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원하시려면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셔야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 조건이에요. 자,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자,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는 날, 그날 죽었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던 걸 믿으니까 그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육체적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요. 언제 태어날 수 있어요? 지금. 항상 now is예요. 항상 현재인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구나. 이거 역사적 사실이구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고 지금 죽어도 죄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예요. 거듭나셨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못 듣는 사람이 전혀 없길 바래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거듭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람들 칭찬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하는 소리도 듣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돈 저한테 챙겨달라고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거듭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하나 더 어려울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는지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시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난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거 알았어. 근데 그 죄를 내가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또 뭐 고해성사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 착한 일 100가지 해가지고 죄 한 가지 없애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멋들어진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 20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셨대. 사실이야 거짓이야?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됐어. 인정하게 됐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만 어떤 사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원하시려면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이요. 5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하는 이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설교는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요?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자, 4장 5절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하죠?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 못 만나봐요. 주님 오실 때 그분과 얼굴 대면 못해요.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재판장이 아니라 재판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야 하고 손가락질 수 있는 자격 아예 시당초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적법과 적절은 달라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그건 적법하지 않아 하고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한테. 여러분들이 아무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만 이거는 누가 심판하세요?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질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드러내요? 하나님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적법, 적절 따질 때 적법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적절한가 따지세요. 그 사람들 세워줄 수 있는가를 따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그분께서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어둠의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여기 이 단어 또 잘 보세요.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마음 속 중심이에요. 입으로다가는 사랑해 그랬어요. 속으로는요. 널 미워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속으세요. 그 마음의 속 중심 의도를 보신다고요. 저 사람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줬어요. 근데 의도는 저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의 칭찬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건 애시당초 없어요. 이게 마음의 의도들을 주님이 드러내셔서 그때 다 드러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는 거 이게 진짜 칭찬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하는 사람들. 여기 이름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 14장 20절 이런 데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부지런히 자기를 속여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땅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있을 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죄를 많이 짓는 세상 속에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못 건진다. 자기 자신들밖에 못 건진다 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을 칭찬하세요.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안 빠져 있거든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 8식구 빼놓고 온 세상이 다 물로 멸망했어요. 노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세상을 사랑했다면 방주를 마련도 못하고 휩쓸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칭찬 듣는 이름 속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다니엘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총리가 3사람인데 최우두머리 총리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존경해요? 아니면 시기해요? 시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넣을 궁리를 꾸며요. 어떤 사람이든 30일 안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청원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공포해요. 그 얘기 다니엘도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도 안 닫고 열어놓은 채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뭐예요? 자신의 권력에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에 연연하지 않아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언급하셔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 칭찬하셨거든요. 욥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욥기를 차근차근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욥기 읽어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욥처럼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욥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소와 나귀들 다 떼서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보고를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보고를 해요.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3무리나 쳐서 와가지고 우리가 키우던 낙타들 다 뺏어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야에서 큰 바람이 와서 당신의 아들 7, 딸 3, 큰 형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바람이 와서 기둥을 쳐버린 바람에 10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옷을 찢고 제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거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도 안 했대요. 과연 나라면 이럴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습니까? 하고 막 대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욥은 한 가지 시험을 더 줬어요. 하나님께 욥한테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쉬운 게 이게 피부를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육신이 아프면 딸, 아들, 돈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재물과 딸, 아들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머리도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종기나게 병으로 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그 시험까지도 견뎌내요.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칭찬할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모세와 사무엘도 언급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어리석은 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세와 사무엘이 서 있을지라도 그 모세와 사무엘은 자기들만 또 건져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다 흠은 있죠. 두 번째 민수기에 가면은 반석에게 치라고 했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는데 말하지 않고 또 쳤어요. 그런 실수는 다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이 세상은 이겼지만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졌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육신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그런 일을 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번제물까지 드리고 헌물까지 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흠이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 엄청난 시험을 다 이겼지만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자기의가 씨가 남아 있었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우있고 하나님만큼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소망이기도 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수혜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전해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넣어준 말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말 다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될 거라고 사무엘에게 다 얘기해줬죠. 한날 1시에 다 죽을 거라고. 근데 엘리가 물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떤 말을 하셨냐. 자, 그 말을 엘리에게 진짜 참혹한 선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선언 다 해줘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한 사무엘 같은 사람. 이게 마지막 시대의 설교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걸 그대로 전했던 사람. 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들어서 칭찬한 사람들이에요. 노아, 다니엘, 욥,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될 것 같으세요? 거기에 비기면, 거기에 조금 더 한다면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 되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해요. 근데 아가서 5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도 그분의 정혼자지만 그분의 아내지만 또 그래요. 그분은 나의 친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을 두지 않으시거든요. 또 하나님께 칭찬하는 이름을 거론한 사람을 친다면 제 입장에서는 다윗을 부를 것 같아요. 다윗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살인도 한 사람이고 간음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인자와 간음은 희생헌물이 없어요. 그리고 희생헌물이 뭐예요? 본인이 죽어야 돼요. 희생헌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다윗은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핑계를 댔나요? 전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가 드러나면 다윗의 특색이 이거예요. 즉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아싸한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핑계대요? 아니면 아싸하게 인정하고 말아요. 그 사람이 진짜 멋들어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자신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즉시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안 해요. 그리고 핑계대요. 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쟤는요 남 얘기만 해요. 다윗은 그 부분이 가장 확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 자신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 승복하는 사람. 요즘 대통령 엊그저께 선거 끝났죠. 저는 투표소도 안 가봐서 모르고 그 선거 공보지도 안 봐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아싸래요? 전 더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멋들어진 사람 아니에요? 더티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핑계 안 대고 즉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애시당초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믿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예수님의 그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는 줄 아냐면 버처가 나와요. 버처. 성경에서 버처스 우먼 그러면 현숙한 여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버처란 단어는 12회로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옷가루 살며시 가서 옷깃을 이렇게 만졌어요.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그 피의 근원이 즉시 말랐어요. 이게 버처예요. 이게 우리는 효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서 현숙하다고 번역이 됐지만 이건 하나님께서만 나오는 어떤 파워예요. 파워. 여러분들이 삶을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버처스 우먼들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겠어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 죄에 내가 해결 전혀 못해요. 예수님이 대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은혜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걸어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버처스 우먼이에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어서 내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내가 맺어요, 하나님 맺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라는 단어가 룻기 3장 11절에서 나오나 그래요. 그 룻이죠. 룻. 룻은 이방 여자 있는데도 누구만 따라간다고 그래요? 누구만? 오직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따라간다고 그래요. 진짜 현숙한 여자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간 사람이죠. 잠언 31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현숙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31장 뒤쪽으로 보십시다. 28절까지만 보시. 28절부터 볼게요. 28절부터. 이 현숙한 여인은요, 현대 여인으로 보면 슈퍼우먼이에요, 진짜. 그래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요, 진짜 슈퍼우먼이에요. 여기 읽어보시면 잠도 안 자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옷도 만들어주고 뭐 남편도 보살펴주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에게서 나오는 힘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 여자에게서요? 아니에요. 버처스 우먼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은 슈퍼우먼인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버처스 우먼이잖아요.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서 복받은 자라고 하고, 또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한대요.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이게 덕스럽게라는 단어가 버처스예요. 버처.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그래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면 벌처가 여러분들에게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슈퍼우먼 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면. 근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거 뻔한데도 나 죄 없는데, 하나님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면 뭐가 나와요? 머처가 나와요.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고다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받고 뭐 여러분들 인정받고 환호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버철 하나님께 나오는 이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이 최고의 여자인 거예요. 31절도 보세요.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그녀의 손의 열매. 누가 맺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녀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래. 이게 여러 가지의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그래요. 어떤 성문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보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엄청난 진짜 칭찬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날려보내고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기 동산에 오셔서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시게 할지어다 이래요. 주님 오시면 주님께 접대할 열매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려면 예수님하고 상사병 걸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상사병이 걸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칭찬 못 받으세요. 아가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아가서 2장 5절이요. 큰 포도주병으로 나를 지탱하시오며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나이다. 상사병이라는 게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사랑 때문에 병난 사람. 어떤 사람 사랑하는 거죠? 누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나? 아가서 5장 8절에도 가보세요.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독한 사랑을 하셔요. 하나님 한 분에는 저한테 없습니다. 진짜니?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살 같은 마음이세요? 아니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죠? 아가서 8장 6절 한번 보세요. (8장 6절이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도장은 어때요? 물렁물렁한 나무에 세워요. 단단한 나무에 새겨요. 돌에도 새기잖아요. 그렇죠? 이 돌에 새겨놓은 거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금방 안 지워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팔에 도장같이 새겼다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주님 안 믿어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서 진짜 죽으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상사병이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엉뚱하게 마귀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질투하시죠. 질투는 어때요? 무덤같이 잔인하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닥할 부끄러움은요 잔인한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얼마만큼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진짜 죽음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 얼마큼 죽도록 사랑해. 입증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분의 질투는요, 무덤같이 잔인하고 불타는 수처럼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 못 받으시면 하나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은 거기에 비길 만큼 어마어마한 부끄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결코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백인의 인명록에 이름 올릴 꿈도 꾸지 마세요. 재별 명단에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안 오간 게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세계 일주 못 해본 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 영원한 세상에 내 마음을 둘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칭찬에 전혀 마음 두지 않고 주님 모심에 모든 것을 걸고 주님 때문에 상사병이 난 여러분과 제가 돼서 주님 모셨을 때 하나님께 진짜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